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제가 이 거라사인의 땅,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왜 군대 귀신이 들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요, 갈릴리 바다의 남단의 동남쪽으로 약 56km 되는 곳에 위치한 데가볼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데가볼리고요, 그 중에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전라남도 영암 땅, 그와 같이 데가볼리,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데가볼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와 부근 주민들은요,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헬라의 이주민들이 주요한 구성원들이고 그 지역의 영향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지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이 데가볼리는요, 유명한 마카비 전쟁에서 알렉산더 얀네우스, 즉 로마의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10달 동안 이 데가볼리 지역을 포위를 해가지고 이 도시를 탈환을 하고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히랍 때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히랍의 왕입니다. 로마가 왕이고 히랍 때 이 알렉산더가 점령을 해서 그 도시를 탈환하고 파괴해버리고 다시 로마가 점령을 하는데 BC 63년에 폼페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이곳이 점령이 되어서 이곳이 넘어가서 재건이 되어서 자유의 도시가 되고요. 가비니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곳을 주요한 도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헤롯 대왕, 분봉왕으로 다스리기 이전 헤롯 대왕에게 BC 30년에 아구스도가 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구스도입니다. 하사를 해서 아구스도가 이 지역을 받아서 헤롯 대왕의 땅이 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이 도시를 가혹하게 다스렸는지 몰라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파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헤롯 대왕이 받아가지고 정말 가혹하게 다스렸던 이 지역이에요. 예수님 일행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한 남자와 맞닥뜨립니다. 귀신이 점령을 해버렸다. 귀신이 소유를 해버렸다. 그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귀신이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들린 경우는요, 두 가지예요. 이렇게 귀신의 주권에 의해서 점령을 해버려요. 소유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들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귀신을 초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을 어쩐다고요? 초대해요. 귀신을 불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이것을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뭐 귀신을 부른다, 귀신을 뭐 영접한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사탄교나 이런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도적으로 점령해버린 경우도 있지만 귀신을 맞아들이고 초대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말에서부터요, 행동에서부터요, 우리의 의식세계에서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귀신을 부르거나 귀신을 초대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정말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슨 조그만한 것이지만 뭐 점을 본다 할지 뭐 심지어 뭐 손금을 본다 할지 또 뭘 어쩐다 할지 연초가 되면 무슨 뭘 본다 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을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상당히 유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신문을 많이 안 봅니다만은 신문을 보게 되면 뭐 운수를 본다 할지 무슨 풀이를 본다 할지 이런 것들은 귀신을 내가 불러들이는 귀신을 내가 맞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귀신이 이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4가지 정도 오늘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뭐예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어요. 옷을 벗어버렸어요. 홀로동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집에 거하지를 않아. 집이 싫어요. 일찍부터 집을 나가고요. 저녁이 돼도 집에 들어오려고 안 해요. 동네를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출을 하면 어쩌습니까? 서울도 가고요. 심지어는 우리 외국도 가더라도요. 어째요? 일단 나주를 지나서 영암 경계에 들어오면 어째요? 몸에 좋은 거.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운전을 하더라도요. 그래요.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요. 긴장이 되고요. 근데요. 영암 딱 경계를 들어오면 어째요? 마치 내 집 들어온 것처럼 운전도 편해요. 그런다고 해서 운전을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 귀신이 점령을 해버리고 귀신이 소유해버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옷도 벗어버리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집에 거하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 거하지 않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귀신이 수시로 이를 점령해버리고 붙들어버리고 붙잡아버리면요, 얼마나 힘이 세든지 쇠사슬로 족쇄로 묶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억어해 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맨 쇠고랑을, 그 착고를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막 뛰쳐나가 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귀신이 이 남자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목소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좌우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이 고함쳤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즉,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 위협을 한 거예요. 위협. 무섭지요?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통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앞에 위협을 해도요,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귀신이 작전을 바꾸어요. 겉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 하면서요,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제가 다른 기회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이 귀신이 경배한 척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한 척하면 안 되겠죠. 예배하는 척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척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척 하면서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뭔 말입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활동을 간섭할 권세가 없다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상관하지 말란 말을 잘 쓰잖아요. 애기들이 어째요? 엄마 나 상관하지 말어. 아빠 나 상관하지 말어. 여러분,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상관을 하는 거예요. 후견인으로서 상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상관합니다. 아멘이지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권위고 권세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위임된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을 상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제 신앙의 틀이 있고요. 저는 제 신앙에요, 관점이 있고요. 저는 종교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저를 상관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를 간섭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긋나면 저를 간섭해 주세요. 저를 상관해 주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귀신은 예수님이 저를 상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을 시키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권한이 확실하게 있으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공중 권세를 예수님이 마귀에게 일정 부분 맡긴 적이 있지만 맡겼을 뿐이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아멘.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일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귀가
경배하고 예배한 척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섭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개수작인지 몰라요. 얼마나 엉터리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더러운 귀신, 불결한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못 느꼈어요. 왜? 입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말했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권세로 말했기 때문에 영끼리는 통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와 같은 영적인 경지에 올라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몰랐을 뿐인데,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귀신이 읍소를 합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고문하지 마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여러 갖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서 계속 점령을 하고 소유하고 있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의 수작에 대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을 섞으면 지는 거예요. 대꾸를 하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귀신의 수작에 일절 대꾸를 하지 않고 이 귀신의 정체를 물어요. 무엇을 물었어요? 이 귀신의 정체를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물론 이전 시대에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웃집에게 누구보다 이름 좀 지어줘서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조금 부르기의 어감이 별로에게 지어놓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름 지어놓고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하러 갈 때 부모가 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장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수도 있지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자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뭐라고 말해요? 군대입니다 그래요. 한번 합시다. 군대. 자, 제가 서두에 여기 거라사인의 땅 데가볼리가 어떻게 점령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랍의 알렉산더가 이곳을 점령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파괴하고요. 로마 군대가 여기에 들어오고요. 헤롯이 이 땅을 아구스토로부터 선물을 받아 가지고요 가혹하게 다스렸고, 그래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도 중요하고요, 가정도 중요하고 한 지역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소위 말하는 살풀이를 하잖아요. 살풀이를. 근데 그 살풀이를 해갖고 됩니까? 살풀이를 해갖고는 오히려 귀신을 더 불러들인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갖가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여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 여러분이 사는 그 아파트, 이건요 굉장히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영암교회가요, 이 영암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누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좀 우리가 일부가 덕을 못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러니 저러니 별소리라도 그래도 교회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도 교인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요. 더 기대보지 못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채워가면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교회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군대라 그래요. 군대라고. 이건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해요. 군단은요. 보병이 약 6천 명이에요. 그리고 기병, 즉 말을 탄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리고 지원 특수부대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것이 보병이든 기병이든 지원 특수부대든지 간에요. 그 사람으로 합쳐놓으면 6,82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한 남자를 점령한 이 귀신이 얼마나 엄청난 귀신들이 점령을 했는지를, 들어왔는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치상으로는요, 우리 영암 군민이 한 9천 명 되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으로는 글쎄요, 5천 명이 넘는가 6천 명이 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영암 은민 정도입니다. 이런 군대가 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한 사람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그게 쇠사슬이 됐든지 그게 착고가 됐든지 채워놔봐야 소용이 없고 이들이 그 안에서 준동을 하면 발동을 하면 다 끊어버리고요. 괴력으로요. 제가 막 광야로 막 손살같이 가버린 거지요. 자,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이 군대 귀신을 묶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 귀신이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지 않는 희망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귀신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한번 합시다. 무저갱.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면 이들이 이 무저갱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거든요. 저의 대장인 마귀와 함께, 사단과 함께. 그러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저들을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저들이 어디에서 잡혀 있어야 되냐면 무저갱에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무저갱은 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깊은 심연인데 저 깊은 바다와 같은 곳인데 밑이 없는 곳이에요. 그 무저갱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님에게 마지막 이곳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를 해요. 예수님, 저를 무저갱에 넣지 마소서. 예수님 무저갱에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마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데 이 소원을 들어줘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이 들어가야 될 무저갱은 지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음 지킨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룰 때에 그때에 이들을 무저갱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아니어서 이 기도는 이 소원은 들어줘요. 그리고 마귀들은 이미 귀신들은 이미 저들이 거기 들어갈 때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에 저를 넣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그게 한 귀신이든 두 귀신 오늘 군대 귀신이든지 간에 이들이 영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귀신을 보았다? 그 귀신을 본 게 아닙니다. 헛것을 본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귀신을 봐. 헛것을 봤지. 맞아요. 아이고 식사를 많이 못 하시더니 기력이 약해지더니 헛것을 봤네. 이게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오늘 들어와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은 현상들로 저 사람이 뭔가 귀신이 들렸다 그럴 수 있는데 귀신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늘 여기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을 무저갱에다가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서 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허락을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기 사람에게 들린 군대 귀신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귀신의 실체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합니다. 여기 몰살한다고 하는 말이 목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그런 뜻도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가시 속에 떨어진 그 씨앗이 어째요? 열매를 맺지 말고 말랐다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하고 여기 두 번 딱 사용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것인가를 보게 돼요. 이 단어를 통해서도요. 몰살을 합니다. 익살을 합니다. 귀신의 때의 파괴적인 힘을 이 수천 마리의 돼지가 감당을 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마리 이 돼지 떼가요 어마어마한 비명을 질러요. 물속으로 치달으면서요 몰살되는 광경은 섬뜩하고요. 무서워 돼지를 치던 자들도요 이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서 너무너무 겁이 나고요. 너무너무 엄청나고요. 너무너무 섬뜩하고요. 견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려요.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그 귀신들에 시달렸던 사람이 마침내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어떤 분들 막 쌈하고 그러면 옷을 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돌아옵니다. 건전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신중해집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이 합리적이 됩니다. 온전하여지고요. 온유하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자,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성도들이 사도들의 어디에다가 헌금을 갖다 올려놓습니까? 연보를 갖다 놓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여기 발 앞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오르게 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듯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전에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거라사인의 땅의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완전히 저들을 보내버리자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의외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로 오사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해요. 이상한 일입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유익은 고사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마치 마이너스 손과 같다고 여기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 거라사인의 땅에 살았던 일반 백성들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더 있자고 붙들었던 거 기억나지요? 당연히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이 그랬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즉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차원까지 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우리 동네 경계를 떠나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도요, 이렇게 떠나라고 하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수없는 곳곳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돌이킬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요, 어떤 경우도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깨어나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곧바로 배에 올라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버려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실 때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구했다고 하는 표현은 한 번 구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끈질기게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우리 성경으로는
구했다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했단 말이 맨 앞에가 나옵니다. 애원하였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요. 도치법을 써서 동사를 맨 앞에다 갖다 둡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한번 합시다. 다른 계획. 예수님은요, 모두를 다 일률적으로 어떤 계획을 따라서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다 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이 데가볼리 성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동네가 있습니다. 일단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신 일을 증거해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회복이요. 가정회복. 한번 합시다. 가정회복. 1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회복을 못한다면 이건요, 이거 안 될 일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그 가정이 있는, 우리 집이 있는 그 아파트, 그 동네, 우리에게 맡겨진 바예요. 오이코스입니다. 그리하여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파합니다. 증거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서 한마디만 더 합니다. 가장 건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가장 건강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가장 건강한 모습.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곳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누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언제라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